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더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온이 여겨 들려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송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이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서 속히 평화적으로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렘브란트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또 그 뒤에서 형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뭇 렘브란트의 그림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빛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보시고 그 감동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의 한 부류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2절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거리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의 도덕법, 정결법, 전통적인 가정과 사회를 떠난 참으로 소외된 사람들이고 비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덕법이나 정결법, 전통적인 가정과 사회에 머무는 사람들이고 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온 사람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까요? 본문에서는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과는 거리두기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죠.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와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뜻이고 함께 동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기록하였습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 다른 말로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외된 자들은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 창기, 여인, 아이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소외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보통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헌금도 내지 않고 나쁜 짓을 일삼고 죄 짓는 사람들, 그래서 돌아볼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사회의 골칫거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작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함께 비유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와 또 나머지 99마리의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는 비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라고 하죠. 드라크마는 은전의 한 단위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9개를 놔두고 온 집안을 쓸고 그리고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찾으면서 결국에는 찾아내는 이야기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비유,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안 나오죠. 근데 두 아들 중에서 둘째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첫째는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전도에 힘써야 한다.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은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한 그들의 예수님의 이야기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부모를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와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들은 종교에서 멀어지면서 비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주의자들이 되죠. 그래서 느낌이 중요해요.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부류의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부모에게서 머물면서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인들이죠. 또 도덕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종교가 없거나 종교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주로 많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종교화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종교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화 이 표현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만 종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어야 되죠. 화려해야 합니다. 그 화려함이 종교성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신전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신전에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가면은 그것을 바칠 때에 제사장들이 받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신전에서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하는데 기독교에는 제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속한 교회의 건물과 또 속한 리더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헌신들을 자기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종교화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10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시점에 순식간에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를 배격하고 떠난 모든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앞으로 나아오는 일이 있고, 종교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층법을 활용하셔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와 99마리를 비교하죠. 100분의 1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이것은 1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보다 10분의 1이 더 크죠.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두 아들 가운데에 2분의 1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아들 다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는 교회를 떠나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십니까?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 당시에 자식에게 유산을 분배하는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아직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다리기 지쳤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빨리 분배받고 싶어 합니다. 유산보다도 아버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이때 당시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은 첫째는 전 재산에 나누어 줄 때에 보통 오늘 같은 경우는 둘째보다 2배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물려받죠. 큰 아들은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재산일까요? 바로 땅입니다. 땅을 팔아 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죠. 3분의 1. 우리는 이 땅을 판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땅을 판다는 것은 사실 자기의 생명을 찢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은 곧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들에게 사실 둘째 아들을 혼내주고 그리고 내쫓아야지 마땅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땅을 팔아서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이렇게 난리치고 간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합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있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의 살림, 생명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가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둘째 아들, 그리고 흉년에 비참한 생활을 한 이 모습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가 너무나도 소중했던 이 둘째 아들, 자기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마땅히 참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망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길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이지요. 참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떠나면은 언제 다시 돌아오냐면 자기 자신의 의지가 꺾일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이 설교는 저의 설교의 스승인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많이 인용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후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하는 행동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감정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감정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로 인정해 주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들 노릇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둘째는 동일하게 다시 그 남아있는 재산의 3분의 1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3분의 2의 재산을 받은 큰아들이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둘째 아들이 탕진한 그 3분의 1 재산을 겨우겨우 복원시키고 있는데, 이제 또다시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은 그것을 인정해 주면은 또다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첫째 아들은 정말 착하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무나 해프게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복원시켜 놓은 그 재산을 사실 자기 거를 마음대로 나눠주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재산 내 건데 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슨 권리로 동생을 받아들여서 다시 나누게 하려고 하십니까? 첫째는 전통적이면서도 도덕적으로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참으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불공평하게 나를 대우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착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착함이 사실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위하는 마음이요, 자기 자신의 행위, 노력,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첫째 아들은 착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행동을 옳게 여기며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의 죄는 교만입니다. 너무나도 착한데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째 아들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그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데, 나는 주의를 어긴 적도 없고 헌금을 안 내본 적도 없고 나는 다 순종했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판단하는 그 교만이 이 큰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마음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이 두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참으로 방탕하게 살았죠.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향한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둘째 아들은 파산한 지경에 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곧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짭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은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들로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품꾼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아버지에게 월급을 받아가면서 자신이 잃어버린 그 재산을 갚으면서 평생 동안 살겠노라, 이렇게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아들의 변명이나 시나리오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생활 총화를 통하여 자아 비판시키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줍니까?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주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다시 입혀주고 가락지는 도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신발도 신겨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은 마을 잔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아들을 아들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 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머물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화목제를 먹으며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나서서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정말 이 아버지는 대책 없는 아버지입니다. 너무나도 해픈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뼈저린 참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어떻게 잃어버린 자에서 그의 은혜가
그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아니,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때에 아버지께서 나오시죠. 31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부르기 위해서 잔치상에서 내려와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불러줍니다. 예, 아들아,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결론을 짓지 않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큰 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노하고 둘째 아들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이런 형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동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꺼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비유 중에서 두 개의 비유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또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도 찾아 나선다는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나서셨죠. 형이 진짜 형이라면 동생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았잖아요.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미 둘째 아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입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물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비유에서는 형이 동생을 찾으러 나서지는 않지만 우리의 진짜 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인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 나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들로서 대우를 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잔치에서 풍요로운 잔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또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값 말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시지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값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째 아들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 놀라우신 참된 형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롭게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참으로 막다른 길에 봉착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잃어버린 자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형님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듣습니다. 참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나에게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나는 착하게 살아간다고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교만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 있을 뿐인 죄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악한 사기공학 같은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벌거벗으심과 예수님의 찢기심과 예수님의 고난의 잔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며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림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